오늘 2025년 1월 9일 WCDF 아메리카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원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 구원의 오직 소망의 길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혼돈하고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 앞에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때인데 그렇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너무도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만이 옳다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목소리만 커지며 서로 남을 비방하고 아버지 싸우려 들고 있습니다. 화해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주님 깨어서 기도하는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곳에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려고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듦이 있고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아버지 또 구제의 사명,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명,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메리카 대륙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한 지옥의 길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아버지 각 주신 자녀들 또 학교도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귀한 자녀로 귀한 리더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린 자녀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정말 각자 특별히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어서 맡은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과 또 물질과 기도의 후원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신성화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또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신승아 목사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아멘. 신성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한 해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 안에는 좋은 일도 있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고민하는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그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아, 이번 한 해는 이런 한 해였다라고 하면서 또 새해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2024년을 평가할 때 한마디로 혹시 말한다면 뭐라고 혹시 말하고 싶으십니까? 네,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24년은 나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순간들을 겪었지만 나에게 내가 2024년은 꼭 나에게 기억 남는 이런 좀 사건이나 일들이 있었다. 아니면 이런 생각이 있었고 아니면 이런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5년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새해에 소망을 품습니다. 이번 새해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때로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해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기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과 함께 새해 목표도 한번 세워봅니다. 혹시 새해 목표를 세우셨나요? 이번 새해는 어떤 해로 내가 살겠다. 그러면 목표를 세우면 계획도 나옵니다. 계획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계속해서 이런 좀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 누군가는 한 번씩은 겪게 될 텐데 그 순간에 나의 이 평생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이랬구나. 의미가 있구나. 내 삶에 이런 좀 아쉬움이 있구나. 이런 때를 우리가 맞게 될 때 혹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다면 나는 내 삶이 이랬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그의 말년까지 보내면서 사도로서 삶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요한복음과 그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사랑은 미움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인데 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미움은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바로 4장에서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형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왜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결국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시기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자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을 자기의 동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미워한 결과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죽음으로 끝납니다. 미움의 반대말은 다시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얼마 남겨주지 않은 때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유월절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로운 계명이 무엇인지를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너희 사랑해라, 그냥 너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무슨 전제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빼면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압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다 한순간입니다. 사랑해서 남녀가 결혼해도 한순간입니다. 결혼했지만 그 다음날 이혼하기도 합니다. 결혼했지만 서로 미워하면서 계속 다투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시작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마음에 들었을까요? 맨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웠잖아요. 누가 큰지,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지. 왜냐하면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다스리는 인간적인 왕으로 다스릴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옆자리에서 뭔가를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먼저 왔냐를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걸 그러면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12명 중에 또 한 명은 예수님을 파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결국 어떻게 사랑합니까? 단순히 발을 씻김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고민도 많았습니다. 아버지여, 옮길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을 다시 요한복음 서두에서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왔으니 그 빛은 참빛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도 사랑이 발견됩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기록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모범답안입니다. 사랑의 모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 예수님, 제가 이 사람을 어디까지 봐줘야 됩니까? 제가 이 사람을 언제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내가 내 것을 지키면서 나는 나 그냥 사랑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누구죠?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 4장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을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이 끝나는 그 4장 21절에는 요한이 다시 한번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한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새 계명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복하면서 또 한마디를 붙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202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최우선되는 목표는 바로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자매를 사랑하면 옆에 사람이 금방 알아챕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사랑하는지 압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이 끝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이룰 수 있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목표를 이루거나 다투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이루거나 큰 것을 이룬 사람을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배드리고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는 것,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안에 무엇보다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계명의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천국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할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2025년 어떻게 보면 처음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을 사랑하는 것으로 잡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땅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사랑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면서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더라도 사랑하면서 나 혼자 달려가지 않고 함께 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세상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올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먼저 제 가족을 먼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제 아내를, 제 딸을, 제 아들을, 저희 아버지를, 부모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형제 중에 가족 중에 얼마나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너희가 가족을 사랑하고 또 그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자매를 사랑하며 사는 이 2025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